마음이 굽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에 있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봐요. 이렇게 되자, 또 이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되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죠? 그걸 내가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선악과 입장에서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다윗과 사울이 나오면은 누구하고 나를 대입시키죠? 다윗은 나고 내 대적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음이 굽은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아니다잖아요. 나는 아니고 나는 마음이 굽은 자가 될 리가 없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 보면 누구 생각나죠? 그 사람이 비판 생각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고 나중엔 정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했던 설교를 가지고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는데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줄 알았더니 내 대적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대. 딱 해당이 되는 거더래. 걔는 맨날 분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거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미련한 자다. 뭐 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참 그렇구나. 항상 오른쪽은 나고 뭐 성경에서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내 대적을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성경은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적용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나다. 그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야 풀리고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예발 드리잖아요. 뭐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의인이고 상대는 악인이다. 그러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당사자가 나다. You are the man.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야만 파괴력 있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죠. 그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의인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내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 뭐 성경에 나오는 뭐 교만한 자, 그럴 때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 요즘에 좋은 게 일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성경이 있어가지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1028회 나옵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마음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잠언에만 해도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죠. 3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 믿음, 뭐 사랑, 소망 이런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런 걸 채워야 되는 거겠죠. 제일 유명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마음이다. 근데 이게 치환이 돼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뜻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의 길을 내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자리에 1차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답이 다 나왔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의 위치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뭐 말씀을 들으면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리겠죠. 결론이 다 나왔네요. 마음은 말씀 자리고 믿음 자리고 예수님 자리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이전에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이전에 마음의 구분자라고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 구분자라면 100%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으면 혀가 패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말이 형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면 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전에 좀 말을 아끼십시오. 말해봐야 속에 있는 더러움만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끝에 두 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우리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우리 그 부장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뭐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축복이죠. 외모가 되게 의인같이 생겼어요. 의인, 좋으신 분이에요. 의인같이. 너무 이렇게 외모가 잘생긴 거죠. 호남형이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참 충성하는 분이거든요. 말없이 일하시고. 미군 부대에서도 뭐 그렇게 허드렛 일 했겠죠. 한국 사람이 뭐 그래서 중요한 일 했겠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네. 생각보다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학문이 가방끈이 짧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심하지는 않아요. 나쁜 분은 아닌데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우리 부장님은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사격의 김예지 선수 있었죠. 카리스마 있대. 뭐 이상한 거 눈 쓰고 뭐 째려보고 이렇게. 나도 그거 해볼 때 안 돼. 그 눈빛이 안 나와. 007 영화 주인공 같다 그러고. 그죠? 그거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완전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야. 그러니까 김예지 선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냥 신비주의로 남아 있어야 돼. 내가 사실 이거 영상으로 따서 올려놨는데 아침부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뺀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이전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 이전에는 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야 뭐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겠지만 우리 속에서 독이 나와요. 굽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홍수 때 나오거든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이에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8장 21절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하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홍수 이전에도 악했고 이후에도 악했고, 그러니까 노아도 악한 거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연단하실 거고, 결국은 니네들이 율법이나 노력 갖고 행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준비할 거야.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 십자가를 준비할 거야.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건져줄 거야. 그런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원초적으로 악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 전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이 뭐냐? 마음이 굽었다는 거, 마음이 원래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봐요.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된 사람이 누구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 저도 그렇고 나는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여기도 예외 없어요. 다 마음이 굽은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재밌는 그림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인데 크리스찬인데 그 이태리 가면은 피사의 사탑이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탑. 거기 사진 찍으면은 탑은 기울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포토샵 같은 걸 해가지고 피사의 사탑을 그 사진을 그대로 똑바로 세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삐딱한 탑을 똑바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머지가 다 삐딱해져. 되게 메시지가 있더라고. 거기 메시지가 이거 딱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죠. 지금도 그래요. 뭐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썩었고 뭐 목사도 썩고 장로도 썩고 뭐 대통령도 썩고 다 썩고 막 그렇게 열 받아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전제는 뭐냐? 나는 똑바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말씀을 만나면은 내가 삐딱한 피사의 사탑이군요. 내 모습이 삐딱함을 봐. 마음이 굽은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주변이 다 정상이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꽂히는 거죠. 그래서 회복과 회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마음이 굽은 자, 죄인,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마음을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결심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뭐 알코올을 고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중에 고친 사람 다 못 봤다니까. 그런 말 들어봤죠? 화투 치는, 도박하서 화투 치는 사람. 다시는 안 하겠다 손가락 잘랐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치고 있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못 고친다니까요. 어떤 녀석은 보니까 뭐 여러분 애인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만나준다 그랬더니 이번에 봐요. 뭐 죽이고 그러잖아. 정신 나간 녀석. 남자 잘 만나야 돼 여러분. 괜히 사귀었다가 안 만나준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 자기의 마음이 굽었음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게 몇 번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 좋은 게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과 만나야 회복이 있다. 하루에 뭘 말만 해도 잠깐 열등감 뭐 나는 어떤데 이러면 참 피곤하거든요. 근데 열등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시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열등감이라는 접근보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못한 얘기, 자기 부족한 얘기.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 다 은혜죠, 은혜.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열등감 없는 것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거기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율법주의는 인과라고. 불교도 그렇고 원인과 결과. 여러분 모든 걸 갖다가 우리 머리는요 자동적으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굳이 쓴다면 연관관계 또는 상관관계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보지 말자고요. 몰라요 우리가.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상관은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거 엄마 아니에요. 근심이 있을 거고.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예수님 없다 그러는 자의 어머니, 아버지는 근심이 있고 낙이 없더라. 그럼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애들이 저렇게 삐딱한 거 보면 뭔가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인과관계를 보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행위에만 붙들려 그러고.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는 해야겠죠.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믿음의 왕 아니었어요. 아들이 최악의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또 묘해. 므낫세의 아들이 또 누군지 알아요? 그 최악의 왕 밑에서 요시야. 또 최고로 좋은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또 우리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격세유전 그러잖아요. 격세유전. 그럼 이거 아닌 예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가 잘해야 된다고. 사무엘은 왜 애들이 삐딱할까? 또 그걸 또 붙들어서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가정교육을 안 시켜서.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요즘에 보고 있지만 모세하고 아론하고 게임이 안 되죠. 모세는 충성했고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진짜 보잘것없는 녀석인데 제사장이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집안은 융성하고 아론의 집안은 망해야 되는 건데 모세 집안에는 우상 숭배자 나오고요. 자손 끊겼어. 모세의 자손은 기록도 없어요. 근데 아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아론, 이 허접한 녀석, 아들 4명인데 두 녀석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향 피우다가 들어오면 죽었잖아 또. 3번, 4번이 1번, 2번 아들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아버지 문제, 아들도 문제. 근데 이게 제사장 가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의 가문이 돼버렸다. 모세 가문은 없어지고 아론 가문만 융성해졌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이걸 인과관계에 설명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최종적으로 좋은 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여러분들 잠깐만 그 죄책감 갖고 행위로 잠깐만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 더하는 거지. 좌절 더하고. 몰라요.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자녀들 안 믿고 농땡이 치는 분들 있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그러는데 축복이죠. 축복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산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지혜 가지고 뭘 했어요? 그런다고. 뭘 했어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러기도 그렇대. 제가 그랬죠. 잘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뭐 여자도 1000명이니까 여자도 얻어보고 뭐 별장도 있고 다.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플렉스. 플렉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모르면 돈지랄이에요. 돈지랄.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게 플렉스잖아. 플렉스. 플렉스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사치, 쾌락, 뻘짓 다 해봤어요. 그게 유익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해보려고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 우리 다 읽으면 알잖아요. 그 뻘짓, 플렉스, 별짓 다 해봐야 솔로몬 같이 되네? 그럼 우리 읽고 끝내야지. 그래서 나중에 남긴 게 뭐예요? 잠언, 지금 전도서, 아가서. 그의 헛된 뻘짓이 무익한 건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녀에게 뭐 질병이 있고 뭐 가난이 있고 모를 일이라니까. 끝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몰라요. 지금 되게 더우시죠. 막 폭염이 복인 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폭염 34도, 35도. 그래서 태풍이 오다가 뜨거워서 꺾였대. 그래서 다시 지금 일본이 박살나고 있어 지금. 폭염 아니었으면 우리 태풍 왔어요. 고성선교도 못하고 다 힘들 뻔했는데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우린 뜨거움만 보잖아요. 그래서 태풍 없는 8월이 이례적이래요. 왜? 폭염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모를 일이라니까요, 인생이.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잠깐만 인과관계로 하면서 좌절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언제냐? 망한 자리예요. 쫓겨난 자리.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아둘람 나오잖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꾼들이 다 나오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보면은 바리새인들 안 망했잖아요. 근데 세리, 창기, 죄인 뭐 이런 사람 다 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시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이 변화가 되잖아요. 굽은 마음을 인정하고 치유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망한 자리, 쫓겨난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기억나십니까? 4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망할 놈들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망한 백성들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망한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망한 자리에서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노역의 때 망한 거 아니에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때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들 박살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것도 복이에요. 그들은 겸손이잖아요. 골짜기마다 이거 골짜기니까 낙심, 좌절, 열등감. 또 혹시라도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건 교만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망한 자리에서 교만한 건 다 깨져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역전이죠.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야곱을 보시죠. 야곱 망한 자리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고 형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그래서 노숙했죠. 노숙자잖아. 노숙의 효시잖아. 노숙. 그게 돌베개 아니야. 돌베개에 베고 잘 때. 자기는 길이 없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때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망한 자리에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을 잘 못 보는 이유가 망하지 않아서 그래. 망한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내 길이 끊긴 자리에서 주님의 길이 열려요. 똑같게 나다나엘한테도 임하지 않았나요? 나다나엘도 망할 소리 하잖아요. 뭐 나다나엘 무슨 선하게 나느냐 그러고. 좌절한 청년입니다. 좌절한 청년.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거 내가 봤어. 그때 그것 때문에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야곱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망한 청년이에요. 망한 청년. 나다나엘. 좌절한 청년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죠. 만나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능력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이 인정해야 돼요. 굽어 있는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언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느냐.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40장 같이 위로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위로가 임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24절을 삼고 싶네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거 세 번역을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자꾸만 뭐 멀리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물은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인물이야. 뭐 잠깐 뭘 뭐 잘 되려고 그런다고 뭐 유학 가고 뭐 어학연수 가고 멀리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최근에 요즘에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외국의 국제학교 이런 데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쓰는 우리 고위직들이 이제 안 쓰겠대 걔네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영어만 영어는 한국에도 잘해 지금. 뭐 특출난 게 없대요. 일단 한자를 모른대. 한자를 모르고 두 번째 국사를 모른대. 뭘 얘기해도 우리나라 스토리 하나도 모르고 또 하나가 국어를 모른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때 이제 알고 4일로 생각해. 3일로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일 맡길 수 있겠어요? 중요한 일만 나오면은 뭔가 좀 이상해. 틀려. 한국 문화에서. 다 뭐예요? 뭐 대단한 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멀리만 가려고 그래. 멀리만. 정신 나간 짓들이죠. 기초부터 해요. 기초부터.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국제학교 나온 애들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열광하나? 아니죠. 가장 한국적인 걸 가지고. 한류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요? 북촌 가가지고 한옥 보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거 보잖아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마음의 자리에 몰려라 했어요. 말씀을 집어넣고 오늘도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구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망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주십니다. 열린 하늘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말씀 붙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